사도 베드로는 1장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환난 그리고 핍박, 고난의 시간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쭉 하다가 2장에 오면 거짓 선생들에 대한 말씀을 해요. 이단,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인데 이단자들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항상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이런 부분들이 불완전할 때는 항상 이 사단들이 일어납니다. 이 이단들이 항상 이런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목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무너뜨리고 넘어뜨려서 지옥의 자식이 되는 게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이단들이 많이 득세를 하고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교회가 제대로 모이지 못할 이런 시점에 틈을 타서 또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당시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나 그 핍박의 강도는 약간 다를 수 있으나 형편은 아주 비슷하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단들의 특징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주제별로 우리가 기록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단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거기 이제 쭉 보면 열매입니다. 열매. 이단들의 특징. 열매로 나타나는 이단들. 오늘 제목이 열매로 나타나는 이단들. 그래서 영혼의 샘터 주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무는 열매로 보아할 수 있다. 어떤 나무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무화과 나무는 저주하시잖아요. 그건 진짜가 아니죠.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단이냐 아니냐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요. 진짜인가 아닌가는 이론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삶을 통해서 진짜 아닌가를 알 때.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거든요. 이단들은 어떤 열매가 어떻게 삶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첫 번째 1 써놓으시고요. 이단의 열매로 나타나는 이단들 이렇게 제목을 써놓으시고 1. 부정하고 모순된 삶을 산다. 이단들의 삶의 특징은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매우 모순이 됩니다. 가르치는 것은 잘 가르쳐요. 그런데 삶을 보면 전혀 모순이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그랬죠.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항상 육체 중심인 거예요. 영적이라고 말하면서 막상 보면 그들이 육체 중심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 불의의 그랬어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고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낮에 연락이란 말은요 육체적 행위를 말하는 건데 그냥 뭐 대낮에도 불의를 행하고 그렇게 탐심을 행하는 자다. 그 말은 공개적으로 인간의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네, 이게 모순이죠. 이단자들의 특징이 뭐냐? 부정하다, 육체중심적이다, 탐심이 가득 차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들과 매우 모순된 삶을 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구약에도 마찬가지고요.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이단자들의 특징,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육체적 탐심이 있어요. 탐심.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보면 거의 물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물질과 연관이. 구약에도 보면 이사야 시대도 그랬고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고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물질에 탐심이 가요. 물질에 그들의 마음이 가 있어요. 항상 육체적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주제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누구냐? 여기 보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그렇게 써놓으세요. 이 해놓으시고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단들에 대해서 이들의 모습이 어떠냐? 10절입니다. 다시 중간쯤 가보면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한다. 영광 있는 자들. 그 다음에 11절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그런데 10절, 11절, 11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10절 보세요. 맨 끝에 영광 있는 자. 근데 요즘에 번역 새 번역에 보면요. 권위, 지도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권위를 회방한다. 11절에 천사들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쭉 내려가다가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이성 없는 짐승같이 한다. 그래서 이단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권위를 무시해요. 질서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영의 세계도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이죠. 13장은 사랑장이고 14장도 은사장, 12장도 은사장이잖아요. 그게 12, 13, 14가 다 은사장인데 12장도 14장도 보면 모든 것을 차서를 따라 하라고 해요. 차서. 차서가 질서입니다. 질서, 오더. 질서를 따라서 해라.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은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 질서를 따라서 해라. 은사의 질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서너 명이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이 방언을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방언하지 말고 그 사람이 방언하는 것을 통변하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무질서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럿이 방언하면 남들이 볼 때 뭐라고 그러겠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방언하면 다른 사람들은 질서를 따라서 통변하고 한 사람이 통변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잠잠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씀하는 이 질서는 그런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단자들의 특징이 뭐냐?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그런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권위란 말은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무시하고 목회자의 권위를 무시한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요, 영적 교만이 들어있어요. 영적 교만. 대개 보면 이단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단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들 속에는 영적 교만이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것을 나는 안다. 남들이 못하는 것을 우리는 한다. 나는 한다.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자기만 제일이라고 주장하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단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세요. 자기가 제일이라고 그래요. 자기네 교회가 제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제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사, 은혜는 무슨 성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보편성을 가져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사역을 하게 하는 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동소이하지. 그래서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 선생들은 권위를 무시해요. 질서를 파괴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 거짓 선생 이단자들의 활동을 한번 봅시다. 우리 다 안 봤구나. 두 번째 주제에서 10절 했죠. 12절로 갑니다. 두 번째 주 넘어가면 안 됩니다.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 말은 뭐죠? 상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 불건전하다. 그 말입니다. 거짓 선생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단들의 특징이 불건전하다는 거예요. 이성 없이 난 짐승 같다. 그 말은 상식도 없고 불건전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사단의 역사인가를 보려면요, 건전한가를 봐야 돼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큰 것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건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불건전이란 말 쓰네. 불건전. 이단들, 거짓 선생들은요, 불건전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상식적이라는 거예요. 이성 없이 난 짐승 같다. 그 말은 비상식적이고 불건전하다. 이렇게 보면 알죠. 저거 이단인가 아닌가는요, 저거 거짓 영인가 사탄의 영의 역사인가 아닌가는 열매를 보아 안다고 했으니까 그 나타나는 삶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불건전해요. 불건전합니다. 그리고 비상식적이에요. 신앙은 건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상식. 우리가 비상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인천에 가면 우리 교단에 소속된 교회인데 교단에서 그 교회를 이렇게 이단성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한다고 건전한 건 아니거든요. 그 교회는 예배를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려요. 그게 건전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건전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건전하고 성경을 많이 가르친다고 건전한 건 아니에요. 그 교회는 밤마다 12시 되면 뭐예요? 애들도 12시 되면 뭐예요? 그러면 애들이 학교를 언제 가요? 직장인들이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합니까? 그 불건전이죠. 비상식이죠. 결국은 그 교회가 이단시 돼가지고요. 지금은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한 3년, 4년 동안은 굉장히 사람들이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12시만 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꼬맹이들도 예언을 해요. 그게 정상이냐고요. 비정상이지. 어떻게 꼬맹이들이 예언을 합니까? 비상식이. 그건 건전한 게 아니에요. 애들은 애들 다 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초신자는 초신자다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 예언을 하고 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뭐냐고요. 그럼 교회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질서 있게 행동하시고 질서 있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건전하게 상식적으로, 물론 때로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할 때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할 때도 있으나 굉장히 건강합니다. 건전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생활도 건전해요. 건강합니다. 가정생활도 건강해요. 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부부관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애들하고도 대화를 안 해요. 나는 세상적인 사람과 대화를 안 한다. 이거 불건전한 거죠. 비상식인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로 갑니다.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중심이 없다는 거죠.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랬다 저랬다는 거예요.
진리는 불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단들의 특징은 광풍에 밀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 그렇게 써놓으면 돼요. 일관성이 없다. 가르침의 일관성도 없고 삶의 일관성도 없다. 참 오늘 본문이요, 이단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요.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19절 시작.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멸망의 종들이다. 결국은 이러다가 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3. 크게 세 번째 3. 거짓 선생들의 활동과 결말 또는 결과 써놓으세요. 거짓 선생들의 활동과 결과. 14절로 다시 갑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 어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누구? 택하신 자들, 믿는 자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중에서 중심이 견고하지 못한 자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단들의 특징이 불신자 전도하는 거 보셨어요? 이단들이 불신자 전도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되게 보면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 불안하고 교회 안에서도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은 틀림없이 이단의 대상이 됩니다. 이단의 타겟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건강한 사람은요, 늘 건강한 사람은 소속된 교회에 건강하게 적응을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분들은 거의 이단들의 타겟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다니까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18절로 갑니다.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모하여 토하여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쪽에서 유혹한다. 그러니까 받으시 믿음 지켜나가는 자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서 받으시 나와서 받으시 어렵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혹해서 끌어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뭐죠? 반대죠. 성령의 역사는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용기를 주고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짓 이단들의 특징은 그런 사람들을 뭘로 삼아요? 자신들의 미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도적이란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냥꾼이에요. 거짓 이단자들은 틀림없이 영혼의 사냥꾼입니다. 이렇게 봐가지고 약한 자들만 몰아가는. 당연히 믿음이 중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미혹되지도 않아요. 근데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늘 이렇게 불평 불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들의 사냥감이 돼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짓 선생이나 이단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믿음의 중심이 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19절입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뭐의 종이라 그래요? 멸망의 종들이다. 21. 의의 도를 난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리라.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21절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막 그러니까 빨리 너 할 일을 해라. 응? 너는 너의 일을 하지만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어. 그런 말씀 했거든요.
인자는 자기의 길로 가지만 나를 판 자는 유다죠. 가룟 유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했다. 근데 여기 21절에 보면 거짓 선생들, 이단자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해요. 의의 도를 한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이단자들, 거짓 선생들 또는 그들에게 미혹된 자들을 다 포함해요. 그들에게 미혹된 연약한 자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결과가 멸망입니다. 이단자들은, 거짓 선생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분명히 말씀했죠. 멸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록하신 그 내용들을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단과 그리고 거짓 선생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놓으셔서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이 열매를 얘기하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 그러니까 성령도 열매를 보아 알고 사단의 역사도 열매를 보아 알아요. 그러니까 거짓 이 선생 이단자들은 가르치는 건 잘해요. 아주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생활이 모순이에요. 모순. 굉장히 모순돼요. 영적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물질적인 겁니다. 물질을 탐해요. 이단들의 특징이 보면 돈이 많아요. 보세요. 이단들은 대부분 돈이 많습니다. 헌금을 많이 거둬요. 그리고 돈 얘기를 많이 해요. 돈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다 이단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헌금 강조 많이 하고요. 돈 얘기 많이 하고요. 거짓 선생들은 그것을 갈취해요. 갈취한다니까요. 헌금 받아서 교주가 쓴다든지, 그 교주들은 대부분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네. 그 이만희 교주 같은 경우도 뭐 돈이 뭐 수천억. 그게 다 무슨 돈입니까? 네? 얼마나 그 참 피 같은 돈 아니겠어요? 성도들이, 거기 따르는 성도들이 그렇게 참 밤잠 못 자고 먹지 못하고 헌금한 거 다 갈취하는 거예요. 갈취. 오늘 본문에 그 얘기 하잖아요. 이단들의 거의 공통점이, 거짓 선생들의 거의 공통점이 물질의 탐심이 많아요. 네.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2장 10절에서 22절 가운데 거짓 선생들의 특징들을 아주 상세하게 잘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혼돈된 세상, 혼란한 세상을 말씀 붙들고 바로 분별하고 바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거짓 선생들과 이단자들의 특징들을 이렇게도 상세하게 기록해 두시고 오늘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단이 득세를 하고 악한 무리들이, 거짓 선생들이 득세하는 시대에 우리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소서. 언제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중심이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단과 거짓 선생들을 멸하시고 주의 세우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말씀 듣고 교회에서 말씀 들은 모든 권속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 이 혼돈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